천국에서 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히터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저녁 식사하고 오신 분 졸리시겠네요. 미리 이렇게 얘기해놔야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굴까요? 안요셉 전도사님? 1m 87. 이분보다 더 큰 사람 있어요? 없죠. 안요셉 전사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아. 키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힘이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힘. 박삼미 권사님? 박삼미 권사님.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관심거리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어디 가니까 실세가 그 사람이 실세래. 대장송 실세가 누구냐? 국민의힘 실세가 누구냐?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하여 답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천국이 뭐냐 이거죠. 천국이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저기 하늘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해요. 플레이스, 어떤 장소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장소로만 국한돼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현충원이 어디 있다, 63 빌딩이 어디 있다, 이게 장소, 위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장소에만 국한돼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때로는 천국, 때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가정은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판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건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근데 마태복음을 쓸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는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마가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썼어요. 근데 내용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면 저기 하늘나라,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 먼 곳에 있는 어떤 플레이스,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식민지에서 구원해내고, 다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곳곳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7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끝이에요? 곧. 제가 17절만 줬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뭐냐 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등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식민지에서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시키러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에 임하게 하려고 나는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채 주님께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는 더 크신 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등장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뒤에 오시리가 정말 당신입니까? 대신 시켜서 물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똑같이 이사야서 61장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옥에서 듣고 세례 요한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왔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려고 왔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세례 요한은요 아마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전하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딱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내 뒤에 오실 메시아구나.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얘기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자에게는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한 장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유가 자유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다툼이 없어요. 행복하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 시비 걸고 넘어갈 것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아, 그렇구나. 넌 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주관하시는 곳.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베드로가 네가 제일 크다. 예. 힘 있는 사람이 제일 크다.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크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옆에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잠깐만 일로 와볼래?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다가 딱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으면 주님, 그럼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가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그럼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제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야 된다는 사실. 그럼 먼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자, 유치원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최선혜 집사님 유치원, 박예빈 청년 유치원, 그죠? 예, 그다음 저기 우리 에스더도 유치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많잖아요. 예,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있고. 아이들 보면은요 단순해요. 복잡한 건 어른들이지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제 딸이 김치를 안 먹길래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운동 잘하고 싶어? 네, 그래요. 그럼 너 김치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한 4-5살 때부터 김치를 먹었어요. 잘 먹어요. 제 남동생은 25살까지 김치를 안 먹었거든요. 서영석 집사라고 있어요. 25살 때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지 잘한다고, 운동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조그만 애가 5살 때부터 김치를 우걱우걱 먹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단순해요. 설명하면 그대로 믿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그 단순함이 없어지느냐? 예, 그 단순함이 실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부터 믿지 못하고 마음 주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면 낫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돌려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갓난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아마도 이것은 그런 걸 의미할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그렇죠? 예.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아니면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 바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 오늘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아마도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께 이걸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하고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이 두 아들 영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시거나 국무총리하고 그 다음에 부총리에 앉혀주시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청탁하러 왔던 것 같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내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과 다른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느냐? 힘과 권세와 재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낮추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야, 남을 섬기는 자야, 만약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붙잡아다가 자기 옆에다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거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아, 저분이라면 제일 큰 자가 되겠구나 라고 그분의 뒤를 따랐는데, 주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힘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명령하기보다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들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설명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딱 동이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앞치마를 둘렀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둘리면 제자들의 그 더러운, 그 사막의 더러운 모래와 진흙으로 이겨진 그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종로로 타여라,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의 서신을 쓸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나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수장으로서, 대장으로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종으로,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나는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는, 크게 선포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예. 참 이게 힘들어요. 그죠?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속회가 조직이 되고, 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직을 하면서 그냥 서로 안 하려고, 내가 하겠습니다, 섬기겠다고 나서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아, 목사님 나 못해요. 알거든, 얼마나 힘든지 잘 알죠. 어쩔 때는 아유, 회비 왜 안 내냐고 전화 막 돌려가지고 회비 내라고, 회비 내라고. 예. 교회 큰일 있을 때는 또 나와가지고 더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만 만족하는 신앙생활만 딱 하려, 종교생활만. 예. 목사님 전 시키지도 말고 그냥 뭐 말씀하시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섬겨주는 자래요. 아멘들도 안 하셔. 예. 실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멘을 안 해. 맨날 설교가 추상적인 얘기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예. 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선거 있어요. 예. 장로의 직분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섬길 생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오래 믿었는데,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경력이 이만큼이고 이력이 이만큼이고 내가 대학 교수도 했고 박사학위도 가졌고 유학도 갔다 왔고, 예, 대학 강의도 나가고, 예, 이 정도의 능력도 있고. 세상은 경력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많이 돈을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목사님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런 자들 삶에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직분을 맡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자유예요. 예. 선교의 활동을 하던 안 하던 자유예요. 속회 활동을 하던 안 하던 자유예요. 예. 봉사를 하는 것도 자유고 선교팀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전도팀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예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라.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서로 섬기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 이제 새롭게 조직되어지고 개편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질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섬기기를 나서고 또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독감처럼 한 사람이 안 한다니까 아이 저 사람 왜 안 해? 아이 나도 안 해. 아이 나 안 해. 맨날 나만 해? 억울한 심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예, 맨날 나만 시키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적어도 지난 12년 동안 우리 조원교회에 있으면서 군림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물러 터진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힘든 것도 있어요. 많이 들어주려고. 다른 교회는 그냥 목사님 막 시켜요. 그냥 논의가 어딨고 합의가 어딨고 토론이 어딨어. 무조건 해 이거지. 근데 저는 절대 후회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믿어요.
교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섬기는 자예요. 또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섬기는 곳이 되어야 우리 조원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리더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해야 돼요?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4시간, 3시간 그거 청소시키면 한 5만 원만 주면은요, 30평짜리 집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싱크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내놓고 간다니까요. 요즘 사람 쓰면. 예. 그렇게 청소 안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유리창 닦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소를 집안의 청소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제가 남편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고 묻자 스승은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진리가 그렇게 세상에 막 널려 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딴 건 다 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런데 참 허리 굽히기가 쉽지 않아요. 내 뜻을 굽히기가 쉽지 않아요. 내 주장을 꺾는 것이 참 힘들어요. 다른 건 다 목사님 시키면 다 할게요. 다 할 수 있는데 참 허리 굽히고 먼저 손 내밀고 내 뜻을 먼저 꺾고,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남을 섬겨주는 자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선교회가 천국 선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속회가 천국 속회,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